오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눈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하늘에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길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길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길 못하나니 주님을 찾고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주님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님을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 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회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말 그대로 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TV나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이나 라디오 이런 것들을 매스컴이죠.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연일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어렵다, 위기다 막 그렇게 매스컴에서 연일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 위기이지 않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걸린 사람 보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근데 이 블루를 넘어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 레드, 또 그걸 넘어서 코로나 블랙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우울함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보세요.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또 재정도 반토막이 났다고 그러고 출석 교인도 반토막이 났다고 하는 소리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회복입니다. 회복.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포로지에서 돌아간 이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그런 과정을 겪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하려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그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 역시 그 역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 교회가 잘나서요? 아니죠.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도로 시작된 나라예요. 1948년 5월 10일 전국 200개 선거구에서 뽑힌 제헌의회 의원 198명은 5월 31일 오전 10시 역사적인 첫 모임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 연장자인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시는 이승만 박사는 임시의장으로 추대됐어요. 임시의장으로 의장석에 오른 이승만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측근인 이은영 의원을 불러서, 이은영 의원이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헌 의원들은 모두 일어나 기도한 것으로 이 회의록에 나타나 있어요. 기도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린다라고 끝맺었습니다. 의원들은 이렇게 기도하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뚝 선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제 식민지, 그리고 6.25의 그 전쟁의 폐허, 그 아픔, 그 어려움,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지금은 무역으로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102주년, 그렇죠? 102주년 맞죠? 그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많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열었다가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문을 닫은 교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산 땅, 동래구, 온천장 이곳에 우뚝 서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방주 역할을 지금도 묵묵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나 교회나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살피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다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거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떠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은혜를 받았던 그 경험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신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과거에 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거예요. 겸손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 이유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26절에서 28절에 쭉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율법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니네 돌아와라, 니네들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면요, 하나님의 인도도,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은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이 백성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 가운데 백성들은 고통에 못 이겨서 다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은 또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죄가 슬금슬금 머리를 듭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때 또 주여 도와달라고 딱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막 주시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니네 지금 잘못하고 있어, 니네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를 그냥 죽여버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왕국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고 절대로 핑계댈 수가 없었어요. 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들 때문이었죠. 자신들 때문이었죠.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그들이 고난당하고 멸망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사실요, 고난이 꼭 죄 때문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1절 보세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이건 죽어 마땅한 이 죄인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완전히 깡그리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요? 주는 은혜로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31절 서두에 뭐라고 있습니까? 주의 크신 긍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은요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한 조상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이제 기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며 자신들에게도 동일한 그 긍휼과 은혜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변덕맞습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하죠. 마음이 변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원히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 붙들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그 무엇 붙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응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붙드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맨 처음 기도할 때 주로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드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며 도우심을 구할 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리고 과거에 우리 삶 가운데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께 맡기며 나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나라와 그리고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죄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의 보혈로 의지해서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 그 긍휼과 은혜와 그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나라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세계와 열방에 많은 고난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주님께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